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슈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샤울에게로 나를 여호와께 보내셨노라. 그 백성의 이스라엘에 그대를 왕으로 기름 붓도록. 그리고 이제 네가 여호와의 이야기를 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무리들 여호와가 말하셨느니라. 내가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에게 해낸 것을 아말렉과 이스라엘에게 해낸 것을 돌아보았노라. 그가 그에게 그 길 안에서 그이가 미츠라임으로 나올 때 놓은 것을 이제 네가 가거라. 그리고 네가 아말렉을 치게 하겠도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 있는 모두를 거덜내게 하겠도다. 그리고 네가 그곳 위에 꼭 남겨두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죽게 하겠도다. 사내부터 계집까지, 꼬맹이부터 또 젖먹이까지, 소부터 또 양까지, 약대부터 또 나귀까지. 우리는 156강째 슈무엘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47절에서 52절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거기 이제 그동안에 한 것들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게 머물지 않고 훗날 이것이 기록이 된 거니까 뒤에 샤울의 죽까지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외형상 제대로 된 사실들 거기 지난 부분에 14장 마지막 덩어리에서 말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 뭐 샤울이 뭐 잘못된 얘기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량도 적지만 슈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샤울에게 이제 이러저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아말렉을 아주 완전히 아주 돌이켜버린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샤울이 들었을 때 기분 째지겠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늘 발생한 거예요. 뒤에는 처절하게 처우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졸로 봤죠. 슈무엘을 졸로 본다는 건 하나님을 졸로 보는 것이요, 슈무엘의 말씀 선포를 멋대로 방자하게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샤울보다 똑바로 했습니까? 샤울보다 믿음이 비할 바 없이 억만배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 샤울 뭐 죽일 형사님 그러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스를 일단 알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새 신격으로 어떻게 펼치나는 그게 근본이 자리 잡으면서 시대시대 계시의 무대 가운데서 나타내신 바를 잘 엮어 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 배틀에 짤 때 날씨를 먼저 짭니까? 아니면 시주를 먼저 합니까? 전 뭐 배틀 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흥미있게 얘기는 들어서 그거 참 얼마나 멋있을까. 시골을 전혀 모르는 바람에 어떤 분의 제 속에 빵꾸 중에 하나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지 않았으면 몰라도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서울이랑 이런 데서만 살았지만 우리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골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뭐 간 적도 없지만 생각은 늘 많이 있었어요. 글로 보고 뭐 들은 풍월 정도지만 나중에 뭐 가보니 뭐 서울 살던 때는 전체 마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서울에 뭐 차가 있고 높은 건물 이런 거 있는 거, 시골은 다 초가집 이런 거 봤지. 그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깔보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게 나도 똑같은데 왜 날 자꾸 서울에서 왔다니까 거기 뭐 할머니가 내 또래구나 아주 나를 막 그러니까 제 책에 써 있는 그런 걸 겪어내면서 왜 그러지, 나도 똑같은데. 난 오히려 그 동네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뭐 농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 그 시골에 노는 풍토를 알아. 근데 아무튼 좋았어요. 별로 뭐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요. 지금 뭐 제가 딴 나라 뭐 저기 뭐 토인 사는 아프리카를 간다 해도 난 거기 충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리라 믿는 거예요. 방자할 수가 없어요. 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0년도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주간 저쪽 이제 동북 삼성 갔었잖아요. 아주 추운데 그때 1월달에 갔나 내가 갔나. 근데 뭐 밤에 이제 똥을 흘렸는데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가뜩이나 시골이니까 그냥 밤에 어딘지 저 허튼 데 가서 눈 또 어디 조금 갔더니 완전히 쳐다보는 거 죽인데 그냥 앉아있는 것만 있는 거지. 그게 2000년의 그 중국의 모습이에요. 지금이야 뭐 세계 뭐 IT 산업에 첨단을 달린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문자도 없는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지 거기 다 속임과 조작이 있는 거죠. 우린 최고의 언어를 갖고 있었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비밀 싸고 있잖아요. 컴퓨터에 다 벌써 우리가 우리의 진법으로 만들어서 해도 시원찮은 건데 아직도 세상 이진법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진법, 십진법해가지고 찬란한 하나님만은 무한하기 때문에 상상 못할 과학이면 과학 그런 것이 서려 있어요. 우리 문자만 하나 봐도 그렇다니까요. 전 잘 모르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때 슈멜과 샤울이 이제 어째서 누가 먼저 청했는지 아무튼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샤울이 불렀겠냐? 아니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무슨 잔치라도 버렸나? 성경은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1절 초두에 그리고 하는 말과 그 앞장 마지막 절 사이에 그 행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바로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거기 46절 뒤에 이어진 게 15장 1절인지 그것도 우리가 저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성경 그냥 대충 건성으로 읽고 안다. 그건 게으름의 극치요. 죄값을 정말 탕감하신 없애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산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하는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 상태가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지만 떨어지면 참혹해지는 게 사탄 보면 알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 땅엔 기댈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믿거나 의지해서는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흔들거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샤울은 완전히 그 당대 아주 가장 악바리 중에 악바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상을 하나 딱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메시아에 대한 그 직분을 어느 만큼 표현하도록 세상 제도로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앞에 46절까지 사장 보면 자기 아들내미랑 그냥 주도권 쟁탈전하는 걸 보시라고요. 아들은 그냥 이미 사형 선고 해버렸잖아. 집행만 못했지. 끔찍한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제 정신이겠냐 말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 야단 법적 떠는 친구 아니냐고. 키는 또 컸겠지. 껍데기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땐 썩어 문드러진 아주 악독한 그 모습, 그 심정, 그 행사를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거를 아시면서 오늘 다시 최후의 통촉과도 같이 슈메이를 보내가지고 말씀 선포를 아주 기분 좋은 말씀 선포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샤울이 착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또 자기를 좋게 도와주는 데는 또 성경은 침묵하지만 얼마나 꼴값을 하겠습니까? 못 말리죠. 그러니까 천하 무적으로 설치고 있는 거예요. 골목대장 노릇 깜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도tum을 경륜과 성륜하고 장엄한 낱말로 올렸어요. 경륜과 성리. 성경 전체가 동원돼도 이
낱말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언어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낱말을 썼건 또는 성경에 있는 낱말일지라도 좀 더 새롭게 교리라고 하는 처지의 낱말로 써서 굉장히 범위가 더 넓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리의 특성인데 그렇다고 성경 앞에서는 감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경륜이나 섭리라는 그 교리 처지에서 쓴 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 우리는 뭐 성경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 검증된 진리로서 성령님의 열매인 이 경륜과 섭리라는 하는 낱말이 품고 있는 그 삼삼한 걸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글로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며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잖아. 몸이 따뜻해야 힘이 나잖아요. 너무나 또 몸이 따뜻하면 제가 가만 보니까 몸이 따뜻한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것 같아. 통계 내가 안 내봤어요. 언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크면 힘이 다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 애들은 뭐 날씨 뜨거우니까 낮잠도 자고 느릿하는데 뭐 할 때 보니까 흑인 같은 애들이 아주 광적으로 잘 놀잖아요. 흐름이 그래요. 그건 이제 언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 같이 목소리 그렇게 안 내요. 저는 뭐 목소리 크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달 결례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목소리가 큰 결례가 아니에요. 흥은 있죠. 흥은 굉장히 그 글을 읽고 사역이 있고 모든 자연과 한패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지 혼자 목소리 내는 그 개인주의 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우리 언어는 전체를 하나로 하는 그러한 언어 구조가 정음이었는데 완전히 그게 없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 언어 틀로 짜여져 있어요. 그거 안 바꾸는 한 바뀌지가 않아요. 아주 극소수 이 나라 이 상태를 보고 가슴을 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라도 언어 문자가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안 나온다니까. 세상 모든 문자들입니다. 그냥 사형 선고 받은 문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냥 그날까지 시간을 늦춰 주면서 돌이킬까 보시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화의 환장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 그런 이야기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더우면 머리가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예제하지가 않아요. 머리 깎는 적이 때부터 머리는 차갑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차가워요. 그 꼬마 때부터 뇌가 이게 발달할 때 이게 잘 짜야지. 머리가 더우면은 안 돼요. 머리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건 특산되죠. 발은 손발은 따뜻하라고 손발 배는 따끈하게 하라고. 이게 순환 때문에 머리는 차가워야 돼. 지금도 우리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얼음만 내리면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찬물로 샤워할 수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능이. 뜨거운 물로 뭐 목에다가도 마지막에 찬물로 샥 한번 닦으려는 것 아닙니까? 살갗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순환이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다 그냥 뭐 건물 자체가 아주 완전히 그냥 서양보다 더 아주 화려하게 다 가꿔져 있잖아요. 서양가 보면 시골 집들 다 그냥 판자떼기 돼서 그냥 뭐야 그 하리케인 불면 다 그냥 다 날아간다니까. 벽돌집도 있는데 그 지금 그건 뭐 우리는 이게 달라요 벌써. 근데 굉장히 걔네들은 지혜로워요. 그런 아주 거기 무서운 환경 아닙니까? 자연환경이.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너무나 최고의 환경인데 개판들인 거예요. 하나님 저주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모습, 하루아래 이런 모습 볼 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우리가 계시를 접촉할 때 고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아, 그건 뭐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다예요, 다. 그걸 놓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 그 중에 이제 샤울 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모독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세상이들이 보고 어떤 마음을 먹을까? 지금 이건 풍전 두마다는데 샤울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야. 기업원장에서. 그러니까 슈메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아주 이게 생각할 바가 많아요. 옛적에 출애굽에 속한 그 역사를 떠오르는데 이걸 샤울이 잘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00년도 되나 400년 전후한 사건 아닙니까? 광야교회에 대한 사건. 바로 그 당시도 그 족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샤울 주변에 아말레크. 예? 이것도 정말 아주 끈질긴 원수예요. 완전히 이때 그냥 씨앗을 말려버리겠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근데 15장부터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씨를 말리지 않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16장까지 좀 이렇게 나가는 한 작은 사건을 성경에 담았는데 무지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석이 간단치가 않고, 물론 간단히 볼 수도 있는데 세상 흥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언약한 말씀을 터를 두고 나타난 역사 가운데 실제 이런 시공교회에서 발생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대한 이 모습을 뒤에서 쭉 이제 점점 이제 알게 하지만, 슈멜도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당장 다 알았겠냐고 뒤에 가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자인데도. 하물며 샤울이야 할 말이 없어. 입이 100개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건막 떠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는 뭐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파울로스 같이 철저하게 정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언을 했어요. 고백을 했다고요. 초점을 분명히 세웁시다. 우리 멋대로 계획하고 짬뽕으로 거늘지 맙시다. 하나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믿고 만시차이가 되건 뭐 세상에 아주 쫓겨나서 떠돌이가 됐든 그렇게 말씀을 좇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데 그렇게 태세를 취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 사귐에서나 세상살이 전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나가기로 다지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믿음을 베푸셔야 되고 그 확신을 베푸셔야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으뜸이요, 그걸 둘째, 셋째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 믿습니까? 보입니까 우리?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그냥 껍데기 와서 제 하는 얘기나 듣고 귀동냥이라고 조금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뭡니까 그게 감히. 1분 1초가 빈틈이 없어야 돼도 시원치 않은 한국입니다. 슈멜까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관심사인 겁니다. 개신교라고 뭐 완전히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도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도 좀 더 있겠지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쓴 사람들을 동종해서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봐도 역시 그 인간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함부로 뭐 얕보라는 말은 아닌데 말씀이 오직 유일무이한 전권, 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4장 47절에서 52절과 이 본문간의 관계를 볼 때 본문 해석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썼느냐 아니면 47절에서 52절 앞장에 있는 것을 놓고 그 안에 포함되는 걸 뒤에 또 이렇게 이 글쓴이가 이렇게 편집해서 쓰고 있는가, 그거 알 길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개를 볼 때 차이가 많이 있죠. 어떤 사건은 막 앞뒤가 달라요. 틀리게 썼나? 아니에요. 큰 흐름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감안하지만 앞뒤도 바꿔서 있다니까. 그럴 때 그런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왜 이렇게 쓸까? 역사 차례로 요한같이 쭉 써나갔다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할 때는 또 마태복음 조금 두껍지만 마가복음은 좀 얇아서 마가복음을 또 깔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성경을 그렇게 섣불리 대하면 벌써 그건 맛이 간 사람이요.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뭐 책 조금 있지만 한 권 잡으려면 성경 잡아요. 저는 성경. 원어 성경과 바른 한글 성경이 있다면 저는 바른 한글 성경을 잡습니다. 그뿐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자가 글자로 된 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 전기 없어지면 다 성경에 아주 바보 멍청이들이 될 판이에요. 살랑살랑 거려가지고. 이건 특별한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때 게으르지 말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들고 다니기 힘들고 직접 책을 만지기 힘들고 그냥 톡톡 자판이나 찌면서 합니까?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그 몸뚱아리 망가져요. 손가락 움직이고 해야 이게 뇌세포도 덜 죽는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 100% 맞건 틀리건 움직여야지 이게 뭐 순환이 안 되니까 먼 데서부터 세포가 죽는 거죠. 기능이 바뀌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산 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없어져도 억만 번 없어져 마땅한데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글자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교회에 이제 일꾼 중에 한 명인 샤울에게 새로운 갈림길 가운데 다시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직방으로 샤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중에 뭔지 간단치 않아요. 장난 놓으시는 건 아니잖아. 샤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다 알고 계시고 슈멜드건 뭐 하나님만큼 알진 않지만 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가서 말씀 전하려니까 그 말씀 담아줘가지고 샤울 만나서 이 말씀 한 거 뭐 많은 말씀을 했겠지만 석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뒤에 이제 벌어지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딱 어떤 문제 제기를 던지듯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뒤에 쭉 이어지는 요것에 연결된 사건 자체만 해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점점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서 보는 거죠.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잘라놨나, 사무엘하는 몇 장까지 잘라놨나, 각각이 전체 더하면 몇 절인가, 그런 정도는 생본으로 계산하고 보는 게 좋아요. 그걸 하려면 내길 거냐 일단 여기 몇 절에 쭉 더해가지고 그 절들을 암산으로 하시든가, 암산이 안 되면 연필로 책에 몇 점 해서 이걸 덧셈 뺄셈을 하시라고요. 특별한 무단인데 전자 계산을 두드리지 말고, 예? 아날로그로 살아야 돼요. 아날로그로. 특수한 분야에서 특수한 때 그렇게 쓰는데 거기는 항상 찌꺼기가 오염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세상 문명에 다 속아서 그냥 허덕이는 때 아닙니까? 아무튼 출애굽할 때 원수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거기 다 기록엔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뭐 암몬이 됐건 뭐 모압이 됐건 여기 아말렉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건을 사태를 꿰고 계시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면 나를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마음먹기 왜 이렇게 일도 안 되나 등등
많은 푸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가? 나를 사랑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돌아보기 바쁜 사람이 돼야지 왜 한눈을 팔아요? 우린 한눈 팔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까운 사람 중에 집안 접종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그걸로 우리 마음 쓰는 건 당연한데 마음 쓰더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빠지면 또 가서 그냥 어울리고 뭐하다 보면 혼비박산 다 그냥 넉바진처럼 마치고 나서 뭐야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할 거예요 먼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원수들 그릇된 내비, 또 교회라고 하지만 배교자들의 그릇된 내비를 통한 하나님 솜씨 통치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걸 섭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신자건 불신자건 온 세계 전반에 대한 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근데 세상 애들은 섭리를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우연이니 뭐 숙명이니 그런 걸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겉을 편안한 볼 때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목적인 경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경륜을 모르는 섭리는 건 미신이고 우상이 돼버리고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신자들 중에도 가짜들은 전부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야. 예배드리고 금방 전쟁을 간다든가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그 교회 당문 나가자마자 승질 박지가 된다든가 보게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작심 3일이 아니고 1초가 안 가. 우리 꼴이 그러해요. 그건 아직 깐난쟁이지 다져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노리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에 가깝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지닌 성깔과 그걸 가지고 역사 섭리의 성과를 쫙 보면서 성경의 아주 핵심 사상이 경륜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이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야. 그거. 겉으로 우리가 뭐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랑 더불어 사귄다는 우리 처지에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 스스로 어떠하신가 그거를 성경 표현에서 구별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별되면서 우리랑 이제 하나라는 사실,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 관계, 성령과의 관계도 또 구별돼서 표현한 거 구별돼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 하나님과 한 교회, 그 한 성전을 이루겠다는 표현의 뜻이 뭔가 또 한 번을 우리가 새기게 되고 그렇게 알아야 돼. 이걸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연마하도록 기회를 주셨건만 슈멜과 샤울은 완전히 정 반대편에 있어. 한 교회인데 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해. 이건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성경 가지고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무슨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쪼가리 무슨 고고학 문서나 뭐 비석 가지고 깜짝거릴 필요 없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아말렉과 직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 전체를 때 얼마나 많은 계시로서 근사하게 비치는 내용들이 풍부합니까? 계시의 동질성을 전제해 놓고 봐도 그러하고 구약시대는 이렇고 신약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경륜을 놓고 다양하게 써나가신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걸 다 쓰도록 하셨겠지. 시대의 차이, 성깔의 차이 그런 글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문맥에서도 어떤 말투에서도 아주 근본이 같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볼 때 도무지 이건 통할 수가 없는 아주 완전히 그냥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그런 두 언어예요. 문자라고 이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상을 만유의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필치로 쓰냔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결의말들로 도무지 그것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말 가지고 속여되지 라틴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지 독불형으로 파괴해 되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은 한글 가지고 성경을 파괴되기에 몰골하고 있지. 골몰하고 있지. 조금도 우리가 똑바로 같이 하면 더 성경을 파괴하는 자가 돼요. 15세기 문헌
용묘천가부터 해서 석보상절에 이르기까지 쭉 세종 전부터 쓰던 그 말투로 기록한 거. 그 다음 세종 때로부터 후문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한 100년쯤 지난 17세기 전후한 그 정원을 표현한 거지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따져봐야 돼. 그 다음 일제한테 침탈당하는 어떻게 완전히 이게 우리께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우리말이라고 해서 한글을 전국에 보급하는 짓들을 했던가. 그때 바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으니 이런 무서운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한국 믿는 사람들 99.9%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 떨므로 각성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전폐해가면서? 예? 오늘 하루에도 뭐 사람들이랑 만나서 말 주머니 바꿔나면서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일반은총으로 우리 옛날에 그 바른 고어인 정음책의 그 말 가지고도 비춰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일반은총으로도 특별 계시를 놓고 보면 과연 그 언행신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아니고 신자로서.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야, 이게 이 석절 가지고 콧방에 낄 수가 없고, 이건 지금 우리말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외래어 같은 걸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보고 이제 뭐 안다고 하잖아, 우리 이게. 그 해석의 원리. 언어의 성격은 서방 언어, 일본 언어예요. 짱깨 언어. 알기는 뭘 알아요? 네? 세계 모든 언어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본디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부패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부패했다는 말은 온 세상이 뭐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뭐 사람 좋고 학식이 전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일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 중에 있다가 통회하고 돌이키면 싹 다 저버리는 자가 돼야 돼. 저버리는 자. 어떻게 저버리는 것이 저버리는 것, 그건 또 그 뒤에 그건 그 사람이 고민할 문제고. 바울은 다 그냥 똥으로 여겼다니까.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 옛날 거짓 지식을 다 그냥 까발렸던 거예요.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그게? 철두철미 그런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잘 보셔야 돼, 잘. 저 속에 중요한 게 살짝 지나가는 거, 문장 하나 될 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성경을. 그냥 건성 보는 애들이 그렇게 보이겠어요? 국물도 없어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교회 대신 예수님의 환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대표로 다른 성도들 중에 다 공의 베푸시지 않고 보일자에게 보여서 그 말씀을 깨우쳐서 힘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세요. 그건 뭐 해석한다고 뭐 연락에 쓴 책들도 많지만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 그 저자를 잘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글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글이 다 그러하지만 원래 보통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에요. 이게요. 일반은 정도는 세계 아주 탑 클래스예요. 최고봉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아주 거사들, 선인들은 그냥 계속 글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생 그냥 그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그냥 글러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헐벗게 사는 사람들이 옛 이야기들에 나와요. 난 꼬마 때부터 그런 거 봤죠. 왜 이러지 이게? 난 그때 뭐 꼬마 안 보고 뭐 세계 정치나 국내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만 위인전이니까 뭐 이런 게 나오구나. 정일품이 뭐지? 종일품이 뭐지? 초등 때 이제
조선시대 그 정승이나 판서 이런 거 아주 그 굉장히 잘 모르지만 신기했어요. 그 푼 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사극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이제 옛날 칼싸움하는 그런 전쟁 영화도 많이 자연스럽게 봤죠.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때로 막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꼬마가 그런 영화를 한 편 보고 책을 보고서 좀 그런 좀 상상력을 하나님이 조금은 주셨던 것 같아. 생각을 좀 하니까 껍데기로 멈추지 않고. 시간이 또 많이 흐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섭리 가운데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 그게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잘 깨달으면 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방방 뜨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차분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그렇게 처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0에 하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보자에게 관련된 그 예표를 막각하게 되면은, 그때에 맞게 접촉을 못하게 되면은 원수로 둔갑을 해서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로우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커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겠지만 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많은 걸 겪어서 우리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깨달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분 뒤만을 존중하는 걸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랬을 때 거기 아르미니안 방식이 또 깃들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 그러면서, 그러면 가만히 다 손 놓고 맥 놓고 있는 거를 주권으로 중간에 헤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참 수학 공식 풀기도 아니고 무슨 암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만 똑바로 듣게 해주시는 거, 그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돼. 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도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고, 개인 문제예요. 또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이게 한치 건너 두치라고 또 동네가 다른데, 어떤 동네는 싼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 시장 물건값이 비싼 데가 있잖아. 거기에 적응하는 거야. 특별한 데는 그거 차 타가서 싼 데 가서 산다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거 불자연스러운 거예요. 싼 데 찾아가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나 50% 100% 아니에요. 네. 따지고 보면 시간 공간 가운데서 꼼지락거리는 거,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냐고. 없어요. 눈만 멀게 가지고 귀만 쫑긋해가지고 작은 관찰하려고 방방 뜨는 거지. 그게 정말 유쾌한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사나? 누가 성경 어디 바보같이 살라고 해서, 그건 믿음 없는 애들이나 배교자들이나 멀대라고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 백성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총기가 있어야 돼. 총기가. 눈이 살아있어야지. 손에 맵시가 있어야지. 발걸음이 아주 젠걸음으로 목표를 향한 아주 집념이 솟구치는 발자국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말로 표시해도. 그럼 말씀을 들은 데서부터 비롯돼요. 말씀 들으면 생각 못하던 걸 생각하고 멍청할 때 정신이 바짝 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자기의 모든 걸 점점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자기 하는 바에 대해서 가족부터 출발하건 현황부터 출발하건 그렇게 헤아리게 해요. 그럼 내 부족을 느끼고 잘못을 또한 찾아내고 등등. 그럼 또 그 다음에 해결책을 나가는 거예요. 금방 이것이 해결될 것이 있고 당장 손쓸 수 없는 그런 결핍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발견할 땐 절치부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잠도 줄이고 힘을 내서 허리띠 조리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때가 성경에서 일러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계시하고도 일반 은총에 속한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그건 완전히 신비주의자예요. 비현실주의자라고. 그건 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자가 돼요. 안 됩니다. 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하면 제 구실을 못하는 건 자기 줏대가 없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 지금 어떠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헛수고를 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내가 신령한 내가 주인격으로 그렇게 태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돼. 지금 여기 샤울은 얼마나 길길이 뜁니까? 아말렉의 아각인가를 작살냈는데 아각은 살려뒀잖아요. 또 좋다는 거 전리품 챙겼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론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이제 버렸는데도 한동안 계속 살고서 그냥 헛개비짓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아니 버렸으면 당장 사형 집행하시질 않아. 선고했어요. 거듭된 선고야. 크게 선고하고 개인 앞에 선고하고, 이 땅의 일들 가운데 그 일이 개인 일이고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니까.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사는 건 권세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초점도 하나님의 집에 초점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다른 봉창 차요? 봉창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헛갈렸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가 돼. 10원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고 10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릇이 달라. 그게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부자들망이네. 이거는 세상 거짓말 속임이야.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일방으로 동정합니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섣불리 우리가 무슨 뭐 선심이나 쓰는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자력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꿈에라도 그런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야. 그걸 몰라.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쉬멜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상식에 속한 말도 자기 뭐 아들이나 다른 사람 통해서 좋은 애도 안 들어.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왕이 그쯤 되니 누가 감히 그거 겁나가지고 간언할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남자는 남자가 설 자리 있고 계집은 계집이 설 자리가 있잖아요. 어른이 할 게 있고 아이가 할 게 있고. 그게 평범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예외 사항들이 있고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서도 근본 질서를 헛들어뜨리면 안 돼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 생활에다 질서 정연하고 부지런 떠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보고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 알잖아요. 그 만나 사건. 내일은 이제 뭐 만나 안 준다니까 왕창 거듭들어가지고 나무가 썩어서 벌레 생기잖아. 예? 그렇게 어리석어요. 또 맨날 이거 똑같은 거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 봐. 아니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입니다. 엿 바꿔 먹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측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서 피나게 원수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지구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게 무조건 싫어도 문제고, 또 그걸 접촉하다 물들어도 문제고, 또 이게 물들지 않을 장사는 없으니 닦아내야 되잖아요.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는 게 많은 사람이 은혜가 넘치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계시로 영원한 약속 가운데 특별히 슈메를 통한 선포로 다신 가까이 다가오셔서 시험 보시는 거야. 근데 이 시험에 또 역시 낙제를 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끝끝내 기다려주고 계시건만 이거를 모르는 거야. 샤울이 예뻐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경륜상 뽑아낸 것 한 민족, 이걸로 하실 바가 있는데 완전히 뚱딴지 같으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진멸교로 볼 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야, 내가 참 이게 아닌데
떨리는 것이 뭐 사실 말로만 앞세운다면 맨날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죠. 누구한테 뭐 책임전가 내가 그럴 시간도 없는 거야. 불신자 사탄한테까지도 원망이 아니고 야 내가 이게 교만한 표현으로 이제 눌리는 거죠. 눌려요. 그러면서 또 순간 또 이제 까먹고 또 헛다리 짚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러니 정말 한심한 거 아니고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것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하지 뭐 억지로 누가 말씀을 보겠냐고 안 보는 거야. 우리 교월보다 거기 동영상 올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뭐 어떤 걸 클릭하는지 보면 우리 교들이 먼저 봐야 되는데 보고 깨달은 걸 뭐 말을 하건 또는 하나님을 깊이 시하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정말 갑갑한 거야.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핑계는 못 대. 하나님 날 그렇게 안 해주니까 뭐 그 말씀을 공부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 안 들으면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약속은 지킬 수도 없고 세상 애들 약속 지키는 거랑 또 처지가 달라. 주권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사탄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왜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당시 교회가 유일한 교회 아닙니까? 구약시대 어떤 면에 신자들이 여기저기 있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중심되는 줄에 속한 교회가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신국사 가운데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아까도 어떤 그런 말을 조금 했지만 이게 교회당 안에서 뭔가 좀 바짝이는 것 같은데 벌써 교회당만 나가면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방지한 거예요. 그리고도 양심에 털이 나가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친다면 그건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래일수록 신학 공부할수록 그 외식은 성경이 경고한 바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선생된 자 더 큰 심판이 있고 큰 것을 맡긴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요구하시는 거 까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에서 꿀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놓고 계시 성취하는 가운데 배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있는 순간에 그랬을 때 슈멜이 등장해서 선언해버렸는데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말 같지만 심판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똑바로 받지 못했을 때는 영락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교회 신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고 뭐 어쨌건 그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을 향해서까지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엉터리 종교 소설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동시대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사천이라고 하는 세상 일반인종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잘 알아야만 하겠다는 말이죠. 그건 성령님의 주권사역에 속해 있어요. 무조건 우리 문사처럼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절제력과 닦아주면서 물들지 않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 기록된 말씀과 해명된 말씀 성령님의 열매를 검증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튼 슈멜 선포가 적시에 나타났고 지금까지 쭉 선포하던 내용들을 슈멜 개인만 놓고 봐도 계승해 나가는 선포예요. 이거 슈멜이 계획이나 했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생각은 늘 있지. 이때 딱 야 너 좀 가서 이렇게 해라. 말씀을 입에 담아주니까 가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대표되는 사건. 지난날 출애굽이 광야 교회에 관련된 사건을 해석하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거리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없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다 이미 글로 써 있어가지고 핑계댈 사람 없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또 이게 슈멜 사건까지 있잖아. 우린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때 베풀어 주셨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고요. 그런 교회 중에 우리 개혁파교회 진명교회 할 때는 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일당백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주시려 믿고 나갈 뿐이란 말이지. 내가 잘나서 건강한가? 내가 잘나서 공부를 좀 했는가? 내가 잘나서 계속 일거리가 있는가? 내가 잘나서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올시다예요. 말씀이 있느냐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말짱하이고 저주 올시다. 저주. 담 넘어가는 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뭐 시간 갖고 아무튼 경륜과 섭리의 관계를 잘 헤아리고 이게 성경에 온통이 경륜과 섭리의 일들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마시아가 어떤 분이다 뭘 하신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눈을 여사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진명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향해서 내 자신부터 해서 가까운 접촉할 만한 사람과 일터로부터 해서 한 발짝씩 정말 보람차고도 당당하고도 예리한 불타는 그런 심정을 견지하면서 신령한 백성다움을 나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말씀에 아주 조금 거의 뭐 비할 수도 없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무지를 통해하고 그동안 이 교회에서 베푸신 말씀 선포가 온 세상과 이 나라와 내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도록 했나 하는 것을 전마다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늘 중간중간 결산을 해야만 하겠사옵나이다. 이런 방면에 게으르고 어리석고 오판 가운데 무지가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슈멜이 선포한 사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배척한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때랑 하늘 지금 통치 가운데서 하시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면모를 잘 헤아려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회옵나이다. 아멘.